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아침에 1부 때 전해 보니까 한 가지만 전해서 아마 성령에 관해서는 아마 더 본질적인 건 다음 기회에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2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냐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순절 날 각 한 13개, 15개 이 디아스포라들이 꽉 모여들었는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위에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가 있고 특별히 기도했던 120문도 위에 이제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출처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 하늘로부터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마음에 각인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진원지,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태동할 때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뭐 별별 핍박이 다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제국 중에서는 정말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저 조그만한 데서 태동하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태동한 이 기독교는 너무 미미했어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을 멸절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로마가 정말 별별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온갖 이제 많이 죽인 거죠.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죽일 수는 있는데 죽이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들의 진원지가 어디냐? 아무리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냐면 300여 년을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는데도 이 미미하게 출발한 이 기독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의 로마가 삼키워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삼키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이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를 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 강한 로마가 이 기독교를 멸절시키지 못했는가? 그건 진원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디서 기독교인이 계속 생기는지를 그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살 때 개미가 계속 개미는 여러 마리가 쭉 줄을 이렇게 서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럼 개미를 막으려면 그 구멍을, 진원지인 구멍을 막으면 이제 개미가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기독교 진원지, 어디서 기독교가 생기는 그 구멍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못 찾았고 결국 기독교의 삼킨 바가 되어졌어요. 왜 못 찾았냐면 그 진원지가 땅에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게 성령이 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생기니까 이 도저히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원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의 진원지는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모든 능력이 덧입어지고 주의 음성이 듣고 길들이 하늘로부터 계속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모든 우리 삶의 원천, 근원, 뿌리는 하늘이고 힘의 진원지도 하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로마가 300년 동안 이 진원지를 발견을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우리 삶의 이 근원, 뿌리, 진원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6년도 이 벽두에 정말 올 한 해 우리 삶의 이 뿌리, 근원이 어디 있으며 진원지가 어딘가를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으로 10지파가 나누어지고 남쪽으로 2지파가 나누어지는데, 북쪽을 일컬어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북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행치 않고, 남쪽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하면서 남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이제 이 남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이게 북쪽은 너무 악만 행하다가 하나님이 BC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절을 시키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도 나중에 가서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약 1300에서 1500km 정도 떨어졌고, 에스라스에 보면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하냐면은 4개월 걸렸다고 해요. 그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그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이제 보내버렸는데,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이들에게는 절기도 월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 딱 이들에게 이제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뒤통수에 대놓고 한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저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그게 재앙인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다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무슨 희망이 어디 있으며 미래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다음 이제 저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만 문을 딱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제 기도의 문은 딱 열어주고 하늘 문만 하나 딱 열어놓은 거예요. 사방의 문은 딱 다 닫혔는데 하늘 문 하나 열어주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두 번째, 너희가 온 마음으로 지난 성경에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정말 전심으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 구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거다. 저 하나의 하늘문만 딱 열어주고 저들을 바벨론에 보냈어요. 드디어 바벨론에 도착해서 포로 생활을 사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 못 섬기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안 하나. 가자마자 창시계명 이름을 다 바꿔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이름을 바꾸고 아예 민족 혼을 말살시키고 전부 바벨론화 만들려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너가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씀들이 너무 힘든 포로 생활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서 이들이 평안이 되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 됐냐? 이때부터 이들이 한 것은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도의 주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창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다가온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생사의 문제예요. 왕의 진미보다 물과 채소 먹어서 얼굴이 윤택 안 하면 죽을 수 있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말했어요. 꿈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못하면, 꿈도 안 알려주고 꿈 내가 뭐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거 해몽까지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기도했더니 왕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꿈이 무엇을 꿨는지 금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금이고 그다음 은이고 그다음 동이고 철과 흙이 섞였고 이제 꿈이 꿨다고 깨우쳐 주고 그게 앞으로 역사의 미래에 되어질 것을 쫙 이제 꿈 해몽까지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 안 했더니 인자 같은 이가 불무불 속에 함께 해주고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들이 평안해졌고 기도하면서 미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하늘 문이 하나 열린 그들의 삶의 뿌리와 근원은 하늘이었어요. 바벨론에 희망 둘 게 없었어요. 소망 둘 게 없었어요. 오직 그 삶의 진원지는 하늘이었고 하늘에 그들은 근원과 뿌리를 삼고 위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갔던 거죠.
느헤미야도 그 나라에 가서 출세를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수상궁에 살면서 왕과 정책을 논하는 장관급이 되는 그런 출세한 사람이야. 근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었고 그리고 성문은 소화되어 불타버렸고 남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은 총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고 왕후고 이래서 왕과 가까이 있는데 왕에게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왕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께만 딱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맨날 왕을 아련하고 왕과 정책을 논하고 왕의 수를 따라드리고 하는 너무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왕에게 부탁 안 해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넉 달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가 자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고? 왕이 신하에게, 신하는 그게 도리가 아니에요. 왕 앞에 얼굴에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데 왕이 딱 알아차리고 자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고? 그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가 참 기도의 사람인지 잠시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닥스다 왕이 내가 모든 재료들 모든 것 다 도와줄 테니까 자네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하게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52일 만에 그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하는 엄청난 기적이, 그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는데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계략을 써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야 그러면 이 에스더는 남편에게 가서 뭐 이렇게 좀 하면 될 건데 딱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모두가 삶의 근원지가 하늘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더니 딱 그 모를 내밀면서 받아들이고 하만을 장대에 달고 유대인을 다 살리는, 이들의 근원이 철저하게 주권자이신 하늘에 이들의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귀환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300에서 1500km인데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오고 그때에도 국제적 질서가 엉망인데, 그래서 언제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 연약한 자들을 겁탈할지 모르고 이제 그 백성들을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왕이 너무나 고맙게 군대를 호위하는 군대를 붙여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마음에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에스라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그 어떤 연약한 자 하나까지 다른 국적을 계속 통과해서 오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돌아오는데도 해코지를 한 명도 안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이 근원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너무나 암담하고 땅의 문제는 엄청나게 컸지만 그 모든 해답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원지, 근원, 뿌리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북왕국이 가장 우상이 창궐한 아방 시대이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이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번제물을 다 도랑까지 싹 태우잖아요. 3년 반 기근이 들었는데 무릎을 머리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니 비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에서부터 물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도 불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모든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땅의 문제는 아방이 너무너무 땅에 기근이 들고 땅에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해답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불이, 하늘로부터 물이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의 근원은 하늘이다. 우리의 이 뿌리는 하늘이다. 우리의 진원지는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더니 너무나 급하게 이제 혼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뛰어가는데 하루 종일 뛰어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석어석하고 밤이 될 때가 베델 강야에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뛰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베게 하고 잠에고 막 깊이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이 되고 그 사닥다리 맨 끝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답이 어디로부터 왔냐? 지금 땅에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고 지금 가는 길이 막연하고 힘든데 그 모든 음성과 해답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암담하다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어떤 의미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 일하에 보면 죽이려고 기름 펄펄 끓는 기름에 넣었는데 안 죽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요한을 밤모라는 섬으로 기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밤모라는 섬에 기양을 갔으니 그 돌섬에 참 살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 지금 기양 가서 아무 소망도 아무 기대도 없는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개상으로 보면 19장 정도가 마무리 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밤모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인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종말에까지의 그 계시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도리어 그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땅에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이 언제나 때마다 열리고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진원지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문제에 어려움이 온다고 땅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땅의 문제가 도저히 길이 안 보여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와 근원과 원천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저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든 근원이 하늘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를 세울 때는 사실 가난한 자를 공개하고 도우라고 세웠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집사인데 역사적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쫙 해요.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를 갈면서 돌을 스데반에게 던져서 그럴 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땅의 일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해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대요. 원래 하나님 보좌는 자리거든요.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때만은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내 종이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하다가 지금 순교 직전이구나.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섰어요. 그때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이 봤어요. 그래서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지금 순교할 사람인데 얼굴에 빛이 쫙 해같이 빛나는 거야. 어떻게 얼굴이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가 그래서 천사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위기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 답은 하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요청할 때 그 요바에서 옥상에서 지붕 위에 가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0장을 보여드리면 그가 이제 기도하다가 시장기가 있어서 시장하고 하여 먹고자 함에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올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그릇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보자기 4기에 매여 땅에 드리워진 환상이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릇 같은 데가 오는데,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육축 막 이런 게 안에, 보자기 안에 있는데 그건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죠. 그 하늘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기도를 갔을 때 응답도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모든 음성은 하늘로부터, 응답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 이 사울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맞이했는지 사도행전 9장을 보여드리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서 눈이 멀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되 나는 너가 빛박아는 예수다. 이렇게 모든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도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다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모든 해답이 하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딱 곧게 세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원래 인간이라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는 위를 근원 삼고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의 모든 원천과 근원이 하늘인데도, 그럼 하늘을 안 바라본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가 하늘을 안 바라봐서, 하늘을 무시해서, 하늘을 업신여겨서 그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여기로부터 진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에 7인의 진노, 7나팔의 진노, 7대접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쏟아지냐? 위로부터 쏟아져요. 위로부터 하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세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말세는 어느 때와 같을 거라 했냐면은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두 번의 하늘로부터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물심판, 불심판을 당했는데, 자, 그러면 그때 물심판, 불심판을 받을 때 진노가, 즉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린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진노가 왔는지 미리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어떻게 터지는지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그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항상 와요. 진노가 하늘의 창이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장대비가 걷잡을 수 없게 물이 차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는 항상 하늘 안 바라본 그 무시당한 하늘로부터 진노가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의 그 불심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정말 하늘에 무관심하게 살 때, 하늘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빌립보서 3장에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지막 하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천은 오늘 하늘이에요. 오늘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냐?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땅의 문제가 너무 암담해도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답은 어디로부터 올 거냐? 하늘로부터 올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가 뒤쫓아오고 도저히 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네가 보라 하더니 하늘로부터 동풍이 불어서 이제 마른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홍해의 문제는 땅의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길을 여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어야 되는데 그 맨 난공불락의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길은 하늘로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 다음 고함을 질러라. 모든 길이 어디로부터 왔냐? 승리의 길이 하늘로부터. 아이성은 두 패를 나누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라. 답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놨는데 성도들은 밤새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다 옥에서 끄집어 내준 것도, 바울이 매를 심히 맞고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줄을 서러 금식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갈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우라고 오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으로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배를 배우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생명은 지장이 없고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모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렸냐? 하늘로부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해답, 우리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로부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건데 설교가 이미 끝이 났어요.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하고, 오늘 하여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땅의 문제는 이것저것 있어. 우리의 진원지,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는 하늘로부터다라는 것 아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 듣고 해답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은 때로는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하늘로부터 언제나 그 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하늘로부터 답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